자리 정돈하시고 12월 첫째 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할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도 저희의 발걸음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예수사랑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식사를 통하여서 나눔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나눔을 통하여서 또 다음 연도를 기획해 하시고 계획해 하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깊이 있는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오후 예배에서도 주님 말씀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찬양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실로와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요, 우리 참 반가운 성도요. 이제 12월을 맞이하면 또 12월 되면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성탄절을 늘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성탄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참 반가운 성도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들어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세상의 유혹이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나의 원래 갖고 있는 죄성, 또 뭐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더 깊어지면 그게 악의 구렁텅이도 될 수 있고요. 어떤 것도 내가 계획하지 못한, 계산하지 못한 것들이 나의 삶과 나의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외치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고백을 하면서 멋지게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소원한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 드린 후에 이혜진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과 은혜에도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힘들 때마다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행복으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을 듣고 기뻐하시는 주님, 믿을 찬양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잘 상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하고 애쓰시는 손희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침 받은 제자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 열매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다. 우리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TV를 보고 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죄진 사람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저 사람보다 죄가 더 큰데, 그리고 죄값을 다 죄의 상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말하는 거 보게 되면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 의미심장하게 금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에는 금식을 딱 한 번 얘기했어요. 대속죄일날, 대속죄일 모든 백성들 다 용서 받을 때 백성들은 그날은 금식하라, 금식하라.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 그걸 풀어주신 거예요. 금식을 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갚아주신다. 어떤 금식이에요? 진짜 금식, 가짜가 아니고 참된 금식.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저 가짜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금식은 하나님과 나만의 의미라는 것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 기도할 때에 사람들 보이지 않는 기도로 가서 우리나라 최고 처음에 금식을 막 부흥을 일으켰게 된다가 최자셀 금식 기도, 오자기 금식 기도 거기서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런 역사. 아까 제가 이제 이 금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4명 정도 들었어요. 이제 이경경 선생님 들었고 몇 사람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재난이 왔다. 정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저는 당회를 열어야 돼요. 그렇죠? 당회를 열 때 우리 한번 이 머리를 맞아가지고 우리 해결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당회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깨가 거예요.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 한번 신도를 찾아 금식이도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픽덱 장로님 중 한 분이 아까 금식을 팍 했다고 기분이 나시는 들었어요. 그래서 금식하기 전에 왜 금식을 그렇게 하게 됐는지, 금식하고 나서 응답은 어떤 것인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픽덱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나오시겠습니다. 김종상 픽덱 장로님 나오셔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왜 금식을 하게 됐는지.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상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고등학교 때 간부수련을 그때는 왜냐면 저희 한 30년도 넘는 얘기죠. 35년, 40 그때만 해도 교회들이 부흥 집회도 많이 했었고 분기별로 부흥 집회를 많이 했어요. 철야 예배가 기본적으로 1시, 2시까지 하는 게 기본적으로 철야 예배예요. 지금 좀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아시까지 선생님들은 예전에 철야 예배 하면은 새벽까지 해요. 기본적으로 2시까지는 해요. 그리고 한 10시 정도까지 하고 한 2시간 동안 통속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내가 방언에 터지면은 뭔가 보기 내가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옆에서 보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예전에. 그리고 분기별로 부흥 강사 목사님 모셔다가 부흥 집회 했었고 그때는 동네도 교회 다니는 애, 안 다니는 애 딱 두 그루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모여서 축구 차고 안 하는 애들하고 축구 차고 옆 교회 가서 축구 차고 또 학생들은 문학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가을 되면은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방학 때 되면 여름에는 중고등부 학생들 그때 학원을 안 할 때니까 과외가 불법했던 시절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주말 다 교회에서 토요일 날 학생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수련을 기본적으로 3박 4일 정도로 가요. 그럼 거기 가서 또 집회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간부 수련에서 겨울에 제가 갔던 데가 포천에 있는 반석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안 까먹는 이유가 몸으로 갔으니까 그냥 놀러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놀러 간다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몇 명씩 해가지고 놀러 간 생각했는데 4일 동안 해요. 첫날은 밥을 줘요. 금식은 그 다음날 이틀을 하고 3일째 되는 4일째 되는 날 죽 주죠. 죽 먹고 가죠. 하는데 버스 타고 막 갔어요. 버스 타고 가가지고 기도원도 다 아시다시피 천막이에요. 진짜 막 가공으로 젖어가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기도하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놀러 간 건데 기도원 갔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도가 10분 정도 하면 할 말도 없어요. 이게 기도 자주 하면 된다는 게 근데 보통 2시간씩 해요. 근데 그게 산에다가 바위에다 한 명씩 떨쳐놔요. 이렇게 저쪽 산 해가지고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짜증났어요. 나 이제 추워 죽겠는데 눈 막 꽁꽁 엉겨서 무릎 보고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저쪽 산에는 내 친구가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창피해서 이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주여 하는데 저쪽 산에서 주여 하면 메아리가 주여 그쪽 산에서 주여 이렇게 막
하는데 느낀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오늘 제가 딱 맞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자복이에요. 자복. 우리가 기도는 드리는데 금식 기도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자복이라 생각해요. 히브리어는 야다가 나오더라고요. 깨달다, 인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복이라는 게. 힐라로 엑소게온가 엑소몰로 게온가 그럴 거예요. 고백하다 이런 뜻이죠. 저희가 기도할 때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냥 감사 기도하게 되고 구하는 기도만 하게 돼요. 근데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제가 진정한 기도는 뭐냐? 기도가 느낀 거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것을 자복하는 게 그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금식을 통해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제일 밑바닥인 그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정말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제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대적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 따뜻하고 따뜻한 데 있고 배가 부르면 정말 자복할 수가 없어요. 왜 진짜 행복하니까. 근데 배를 고프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배고픈 고통을 느꼈을 때 정말 하나님 끝에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구원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죄를 자복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정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2시간 동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자복게 기도를 하게 되면 2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죄를 고백하는 거니까. 허례식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면 그 많이 느끼잖아요. 내 기도 옆 사람 기회 드릴까봐 조그맣게 말해요. 어느 순간부터 아멘 하면 내가 틀까봐 아멘을 못해요. 말씀이 정말 여기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전하신 말씀이 딱 왔을 때도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멘 정도 하려면 장로님 정도 되고 안수자 정도 돼야지, 권사 정도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고 싶은데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인지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거는 금식기도하면서 느꼈던 거는 살아오면서 자복하는 거죠. 자복. 우리가 자복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이 들어왔을 때 아멘하지 못하는 거. 배고픔을 통해서 정말 단순한 거지만 단순히 누렸던 걸 우리가 못 누렸을 때 거기 왔던 그 마음속에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정말 그 자복함 속에서 우리가 회개를 받고 구원받다 느낌 받았을 때 그 희열은 안 겪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야다라는 말처럼 히브리어의 자복이란 말이 야다, 깨닫다, 인정하다는 뜻도 있고 헬라어로 엑소몰로 게오라는 정말 고백하다는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진정으로 우리가 금식기도인지 못 나가겠지만 자복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금식을 했는데죠. 2시간 동안 또 기도를 했고 금식인데 저 단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얘기해요. 야다라는 것이잖아요. 야다라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 누구를 안다면 하나님 마음을 안다 이 뜻이거든요. 김종상 기택 장로님이 그 기도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회개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이걸 느끼게 돼요. 기도를 깊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비전남도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10분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터치를 해줍니다. 기도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죄거든요. 그 죄성을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 야다라는 것은 부부관계 다 보고 근데 부부관계는 안다 이게 야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하고 너무 잘 아는 사이 그걸 야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기도를 깊이 들어갔을 때 야다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고백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인사할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기도를 하면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소리 질러도 괜찮고, 맨 처음에는 뭐 주변에 저쪽에 좀 기도해가지고 메아리 돼가지고 나 사람 보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지나가지고 내가 정말 깊숙이 기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음성을 들려요. 그냥 뭐 위에서 밖에서 외부적으로 인식아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내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두렵다는 것. 그때는요 정말 금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책에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금식했을까 안 했을까요? 언제 금식했어요? 다윗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을 할 때만 전부가 승승장구를 백전백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었는데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 다 전쟁터 내고 자기가 옥상에 올라갔을 때에 밑에 여인을 바라보고 그걸 취했어요. 그리고 간음죄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꼭 그럴 때는 흔적이 남아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아이 임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살인죄까지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나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전부 다 동일한 것도 한마디로 너 죄인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점점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만남이 있죠. 하나님과.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그 죄 짓고 나서 자기가 그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놔요. 자기가 범죄한 거 알아요. 그건 뭐 100% 완벽하게 자기가 범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누구한테 들통하죠? 백성들은 알아도 말 못해요. 누구만 얘기하냐? 선지자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백성들은 뭐 당신이 그 죄 지었잖아, 뭐 누구 죽였잖아 이렇게 말 못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가가지고 가나안 사람 하나 뺐더라고 자기가 뭐 이렇게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시간 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래가지고 쭉 얘기를 해요. 당신은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 뺏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막 아주 화를 내죠. 근데 나단 선지자는 단호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나단 선지자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거기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이 아이가 뭐예요? 죄를 통해서 나타난 아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이 아이 볼 때마다 자기 죄가 드러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아이가 죽어가고 있잖아. 자기 죄 때문에 된 아이가. 그랬을 때에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럴 때 내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 그럴 때 음식이 넘어갈까요? 저 다윗의 심정을 알 거예요. 내 죄 이것도 너무나 큰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를 보면 그래도 죄지만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죄에 살던 사망이 죽어가고 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요? 왜? 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 경험해 보신 분. 밥을 먹어도 못 먹어. 여기까지 넘어가서 안 넘어가고. 왜? 너무나 극심한 절망 때문에. 그런 경험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 있을 텐데. 옆에서 아무리 맛있는 것 같다는 거 안 넘어가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래? 그 절망을 느꼈기 때문에. 극심한 절망을 느끼게 되면 아무리 갖다 줘도 산에 집에 갖다도 안 먹힙니다. 이게 진짜 금식도라는 기간이에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요, 눈만 뜨면 먹을 것이 눈에 옆에 저기 막 보이잖아요. 너무 많아요, 먹을 것이.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금식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그럼
이 시대 점점 금식은 멀어져 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너희들이 밥을 먹어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이게 이제 다윗이에요. 그럴 때 이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왜요? 이 금식하다는 건 자기가 먹고 싶은,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먹는 게 아니고 먹으려고 해도 안 먹어지는 것이 금식이에요. 혹시 그런 경우 겪었습니까? 내가 먹으려고 아무리 해서도 이 밥이 안 넘어가는 경우. 그 심한 고통은요, 우리가 이제 육신이 몸이잖아요. 그렇죠? 이 몸이 너무 앞에 너무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이 생겼을 때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죽었다 그랬을 때에 밥이 아무리 먹은 것 같아도 안 먹힙니다. 못 먹어요. 밥을요. 저도 못 먹어요. 그때 상황을 금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다윗이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있어도 안 먹어져요. 먹으려고 해도 안 먹어져요. 이게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금식.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라. 김용성 기택자는 추위에 엎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밤새 엎드렸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자이다. 이게 뭐예요? 아무리 먹을 것 같아도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17절, 18절부터 계속 볼 거예요.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은 여인들 취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신의 존재니까. 다른 사람도 여인 취할 수 있어요. 왕이지 않습니까? 옆에서 아무리 말리면서 먹으라고, 이 나라 다스리는 왕이 그런 게 그냥 먹으라 아무리 자기 진미를 갖춰줘도 이 마음속에 죄를 깨닫는 줄 못 먹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먹으려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18절 보세요. 18절. 옆에서 갖다가 막 줘도 그건 못 먹지요. 12장 18절. 사무엘하 12장 18절 21절까지 쭉 볼 겁니다.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아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더니 어떻게 그 아이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니보다 함이라. 그런데 저때도 누구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 가서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두렵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19절 같이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이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 죽었어요. 자, 지금까지 뭐 때문에 금식 밥을 못 먹었어요? 아이가 죽을까봐. 네? 내 죄덩어리,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주변에서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없어요. 안 먹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먹었는데 이 몸을 죄덩어리를 못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못 먹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이가 죽었느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0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땀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뭐 했을 때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요?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리고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아무리 내 죄가 앞에 있기 때문에 먹어도 먹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놀라운 것은 죽자마자 뭐였어요? 우리하고 거꾸로죠. 네? 어떻게 해요? 아이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 죄가 아직 못 깨달아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먹고, 그리고 끝까지 먹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죄가 내 죄가 생각했을 때 금식이 내 마음속에 몸이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먹지 못하다가 아이가 하나님 들어갔을 때는 그게 응답이니까 그때에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역할 보세요. 이 신하들이 21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야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얘기합니다. 22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여기요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 내가 떼쓰고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줄지 누가 알까? 그래서 이 금식을 막 한 거예요. 몸도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살려줄지 모르기 때문에 내 죄를 덮어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줄 모르기 때문에 금식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이 여러분 습관되면 안 됩니다. 아까 주아가 결혼 때문에 방문 잠그고 문을 잠그고 앞에 들어오면 이틀이면 부모님 손들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우창민 집사님? 아이가 결혼시켜달라고 와서 뗐어요. 남자들이 와서. 근데 떼쓰고 금식을 한다, 문 닫고 금식한다. 며칠까지 참을 수 있어요, 아이를? 부모님 이길 수 없습니다. 보통 이틀, 3일은 다 손들어요. 알았다, 니만 되래라. 내가 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 아이 망합니다. 그걸 들어주게 되면. 끝까지 올바른 길을 선택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 부모님이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아이들이 습관되면 다음에도 아버지는 이렇게 하면 돼. 아버지는 이틀만 금식하면 돼. 더 점점 악해집니다.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세상 살리는 사람 못 돼요. 떼쓰는 것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22절. 이 다윗이 이렇게 성공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2절. 자, 22절 다시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우는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그 다음 23절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려면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제일 먼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야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가 그 앞에서 교만할 수 없고요. 2시간이고 3시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럼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이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면 가정에 이제 개인적인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내가 밥을 삼켜도 먹는 것 같지 않고 힘들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기도하라는 것보다 금식 기도하라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도전해 보십시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무 그 사람 때문에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씹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함께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 예수님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한 사람만 제가 더 얘기를 할게요.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 최대 격전지 링컨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게티스버그 전투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에 이 전투는 뭐예요? 흑인과 백인의 전쟁,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남북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은 시간이 지나서 북군이 불리해졌습니다. 북군이 이겨야 되는데 노예제도가 이제 폐지될 수 있는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알려진 에이브라함 링컨은 전쟁 위기 속에 3번의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정합니다. 3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저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861년 미국 흑인 노예제도를 종식하기 위해 남북전쟁이 시작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게 불리해졌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알려진 에이브라함 링컨은 전쟁 및 위기 속에 3번의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다. 3번의 금식 기도일은 1차 1861년 9월 26일, 2차 금식 기도 1863년 4월 30일, 3차 금식 기도 1864년 8월 4일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식, 국가 금식 기도회를 선포했다. 미국은 대단해요. 저 선포하는데 또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해요. 특히 2차 국가 금식 기도회는 남북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분수령이 있다. 링컨은 2차 국가 금식 기도회를 소포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소포문한 게 그때 이 나라는 전부 다 금식 기도를 선포했는데 그 선포문이 이렇게 그 당시에 링컨이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나라를 황폐케 하는 남북 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받게 된 표본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 개혁을 달성하는 하나님의 채찍 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이 평상시에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금식 선포했으면 가면 안 돼요. 중단하고 한마음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킵시다.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2차 국가 금식일이 끝나고 2개월 뒤에 남북전쟁 중 최대 격전지였던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졌고, 이 전투는 남북전쟁 사상 가장 많은 군인이 참가했고 최대 규모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장인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끌었던 남군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함락시키기 위해 병력을 최대로 동원해 공격했습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패하면 북군은 수도를 뺏기게 되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전쟁 최대 위기 속 국민에게 2차 금식기도를 그래서 한 거예요. 2차 금식기도회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경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군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고 남북전쟁은 마침내 북군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때 게티스버그 전쟁터를 찾아간 링컨 대통령은 전모자를 충만한 연설을 기가 막힌, 우리가 다 아는 연설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이걸 그때 얘기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전 국민의 금식 선포나 이 금식 기도 때문에 완전히 역전됐죠. 그리고 나서 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링컨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963년 9월 15일 승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발표했냐?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탄원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육지와 바다의 전투에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지켜주시고 미합중국의 항법을 수호하고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이 영원히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시는 손길과 주님의 권능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대통령이 그랬어요. 링컨 대통령.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 김종산 피택 장로님이 뭐 했어요? 그 추위 속에 금식하고 기도했어. 근데 거기서 뭘 만났다고요? 야다 그러지, 야다. 야다는 꼭 기억하는 우리가 기도 계속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면 내 실체가 주의라는 걸 드러나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야다 이렇게 표현해요.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 이 부부 사이를 그렇게 야다로 표현돼요.
하나님 남편, 하나님 그 신부 이래가지고 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그 아는 순간 하나님께 나를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해요? 그때는 진짜 금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끝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기 이 백악관을 기도실을 만든 링컨이 이 전쟁에서 마지막 신앙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금식을 한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에서 이현식 빅택 장로님, 김종산 빅택 장로님, 손인식 목사가 우리 교회 어느 가정이 너무 위기 있고 우리 교회가 힘들다 이럴 때 이 당회에서 우리 전부 다 금식을 한번 합시다. 하루 금식합시다.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따라오실 분 아멘. 금식기도 하고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면 야다 하나님이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알아요. 알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금식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기도를 하나님 쪽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선택하는 것 금식기도 하길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위기 아니면 국가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이런 위기, 절박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금식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 이걸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여기 신랑 지금 다 같이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금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 신랑이 있고 여기 김병희 권사님 신부잖아요.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뺏길 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렀다. 그럴 때 뭐라고요? 절박한 상황이 우리 신랑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우리 자녀가 세상에 뺏길 날이 있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우리 이 나라가 지금 동성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뺏긴다. 그러면 정말 링컨이 지금 이 땅에 있었다면 우리 국가적인 아무 이제 금식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식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위기 속에 있으면 여러분 금식 기도를 선택할 줄 아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잘 기도합니다. 가짜가 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는데 가짜하지 마세요. 흉내내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금식기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우리 교회 부흥은 우리나라가 금식기를 통해서 이 나라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거든요. 이 금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먹는 것이 너무나 풍부해서 먹방이라는 TV가 가장 인기가 있고, 어릴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보니까 금식과는 점점점 멀어져 있고, 왜 그런 것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금식 기도를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죄성이 드러날 때가 있고, 직장 생활하다가도 학교 다니다가도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는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서 금식 기도를 들어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 가운 속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절망 속에서 금식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로 나타내는 밝은 빛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절망이 찾아올 때, 가정에 절망이 찾아올 때, 자녀들 속에 절망이 찾아올 때, 국가적인 절망이 찾아올 때, 성경책 속에 금식기도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마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준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웠다면, 이제는 절망 가운데 주님 만나는 금식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합기자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짝짝퉁 신앙 버립시다. 진짜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